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2장,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요즘 참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더위가 시작되면서 참 하루하루가 좀 짜증과 또 인상 찌푸림이 가득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쁨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마이크 메이슨의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굉장히 기쁘고 정말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참 너무 감정에 또 기쁨에 메말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보면 기쁨의 장이 등장하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 나의 고향, 나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되는 내용이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 보이고 정말 축제처럼 뭔가 한판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옵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얼마나 기뻤으면 43절에 보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며 참된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였다는 소리가 정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7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있다가 이제 막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제 드디어 성벽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을 세운 것 자체가 지금 나라에 있어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쁜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정말 그 징계로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오랜 포로 생활 끝내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건물 하나가 단순히 세워졌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예루살렘 전체에 말씀이 이제 들려지며 온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우리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잊어버린 것,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좀 돌아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라는,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우리를 관계하심, 우리를 도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텐데, 정말 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정말 43절 말씀처럼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 그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그 즐거움을 오늘 가득 느끼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며 정말 축제를 열었던 그 축제의 기쁨처럼 오늘 하루 역시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의 소리로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정말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이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이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옥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